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 넘고 앞으로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에 우리 지난 명절을 보내고 또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대책이 2주 연장이 되어서 좀 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자 새벽과 또 수요 예배 같은 주중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겼으니 어디 있든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고 많은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빨리 일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기업도 우리 지역도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도 마쳤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나가야겠죠. 우리 주님도 명절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그래 명절 끝났으니 이제 좀 쉬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아멘. 명절 끝날 쯤에 오늘도 제가 몇 분 물어봤는데 명절 잘 보내셨냐고 살찌셨냐고 이런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그 배라고 얘기하니까 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아닌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벨리, 배꼽, 배를 얘기하고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마음, 또 이 헬라어에서는 코엘리아, 즉 어떤 내실, 중심을 얘기합니다. 너의 중심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이 명절을 얘기하실 때 이 명절이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추수감사절에도 드렸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자유함 없이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는 그런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한 물을 붓는 실로암 연못에서 늘 맨날 매년마다 하는 그런 행사를 보면서 주님이 명절 끝날 때쯤에 그냥 끝났다. 이제 물 부는 행사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 물을 제대로 봐. 아직도 너희들 목마르지 않아?
아니 더 물 먹고 왔는데요. 물 충분한데요. 아니 그 물 말고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없어?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여전히 목마르고 메말라 있어. 이 퍼포먼스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 라고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 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이 내 배에서 너희 중심에서 너희 진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제자들은 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에스겔서 이제 47장 끝났고 이 생명사람 아니었으면 그냥 2장 정도 후에 에스겔서가 마치게 되었을 텐데 이제 47장의 말씀을 새벽에 잠깐 봤고 오늘 연장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그 회복에 대한 또 중심인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인도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환상입니다. 지금 포로 시대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 때예요. 무너진 거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만들고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성전을 짓고 문을 만드는 그 문 통해서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 동문을 통하여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4개의 강의 어떤 발원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또 유브라데강 아주 큰 강인데 그 큰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 태백의 낙동강의 발원지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뭐 요만한 데에서 낙동강이 시작이 돼? 황제 연못이죠. 근데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도롱뇽인가 어디죠? 거기 보면 검룡소 가면 거기는 한강이 시작되어지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검룡소에 가보면 벼룩 작은 연못 같은 애들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황제 연못과 이 검룡소와 같은 이 어떤 수원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큰 4개의 강의 근원을 이룰 그러한 풍족한 그러한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 에덴 동산을 뜻하는 단어가 낙원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 과손을 뜻하는 이 파르테스라는 그런 단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열매가 있는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36장 35절의 말씀 보면 황폐해지고 또 부족하고 원망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은 이러한 것 그렇게 황폐함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어떤 것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라 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36장에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까지 이루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쭉 이 후반기 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이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족한 은혜가 이제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흘러났던 성전 동문에서 흘러났던 그런 물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1천척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1천척 하면 한 500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500m 정도 갔더니 발목 정도 타는 그러한 강물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1,000척씩 500m씩 이렇게 500, 500, 500 이래서 한 1,000m, 아니 뭐 1km 뭐 이렇게 가면서 쭉 나갈 때에 이제 허리까지 차는 무릎 그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 오전에 말씀 보면 다시 1,000척을 측량해. 그러면 이 한 2km 되겠죠. 2,000m 정도 되니까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된지라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발목에서 찰랑거렸던 그러한 물수위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헤엄쳐야 할 그런 강물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물이 뭐 불었다, 뭐 장마철 뭐 댐 넘친다, 다리 넘쳤다 이런 거 기상에 대한 강우량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조그만 동문에서 나온 조그만 이 물이 그러한 큰 강물이 되어서 두 가지 영역을 회복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회복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영역은 한 가지 영역은 그 척박한 유대 광야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과 12절 말씀 두 부분으로 이 유대 광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6절,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척박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 땅 광야가 그 강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그 강가의 좌우편에 뭐가 많아졌어요?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그냥 선인장 같은 애들이 있던 게 아니라 그 나무는 12절의 말씀처럼 먹을 과실 나무가 생겼는데 이것이 열매가 매달 끊이지 않고 새로운 열매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또 먹을 만해.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또한 약재가 될 정도로 이건 뭐 어느 영역 하나 버릴 것 없는 그 척박한 유대 광야 땅이 그 생수로 인하여 성소에서 나오는 그런 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가 이 불모의 유대 광야 땅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라비아 곧 사해로 흘러가서 다시 그 죽은 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8절과 11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또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결과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 그만큼 회복되어지고 사해에 그 물고기가 많아졌다라고 오늘 그 회복에 대한 두 번째의 사해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조그맣게 시작되어지는 그 성수가 흘러서 물의 크기가 확장되어서 그 깊이가 더해져서 광야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회복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이런 생수의 강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강물이 불어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변화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신앙의 회복이 분명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 수위, 우리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마지막에 더 이상
발이 딜 수 없는 헤엄쳐야 할 만한 어떤 큰 강의 어떤 수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신앙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목까지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다든지 또 아직 잘 모르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부가 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수준까지 나아갈 텐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철저한 영적인 자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처음부터 큰 물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발목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무릎 허리까지 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무릎까지의 신앙인들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고 압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활동하시는 것 같아. 사랑이 있는 것 같아라고 아는 수준이에요. 근데 좀 더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더 가까운, 이 정도는 내가 뺄 수 있지 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릎까지의 신앙인 것이죠. 결국 두렵고 불안하면 다시 발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허리까지의 신앙인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허리까지의 신앙인도 우리가 이 허리라는 것은 물반 또 이 육체 반인 거예요. 물속의 반, 그냥 나와 있는 거 반. 우리의 어떤 세상과 교회와 신앙의 반반적인, 짜장면도 짬뽕도 통닭도 치킨도 반반 대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반반이에요. 신앙생활, 세상생활 반반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싫어서 너 여호와 아니면 바알 하나만 섬겨. 왜 자꾸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니? 라고 책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반반의 신앙입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계속 이 허리까지 신앙인의 단점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여전히 반반이란 거예요. 세상 주인 또 하나님 주인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한 굳은 마음, 포로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모습 속에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의 신앙인들은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머리끝까지의 신앙인이 필요한 거죠. 이 단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이 발에 닿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발버둥 치면 칠도록 안 되는 거죠. 그죠? 맡기는 거예요. 그저 둥둥 떠 가야 됩니다. 온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허리까지에서의 이제 신앙에서 머리끝까지의 신앙인이 되면 이제 다 맡기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배가 좌초되어서 바위에 걸려 있으면 그 바위 빼려고 애쓰지 않아요. 물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밀물이 되어서 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수위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위 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그 바위 같은 것이 걸려서 넘어질 때 우리는 이 허리까지의 신앙인은 그 바위 빼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나 이 머리까지의 신앙인들은 바위 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수위를 높여주셔서 배가 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그 바위는 내 삶 속에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높은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가운데 가야 됩니다. 푹 잠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발목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짝 담궈보는, 한번 그래보는 신앙생활, 그러한 영적인 생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푹 잠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세례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저 뒤에 침례탕 하나 만들고 밖에 침례탕이 있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보좌하시는 분들이 옆에 이렇게 좀 데리고 있고 이 안수하시는 분이 세례를 하실 때에 아예 그냥 들어 누워서 풍덩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안 꺼내죠. 뭐 죽을랑살랑 할 때 이제 끌어내는 거죠. 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난 이제 내 모든 것은 이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침례를 합니다. 아주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세례 받은 사람도 침례교 가면 또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자기들만의 또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하여튼 푹 잠기는 그런 은혜. 물속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푹 잠기는 신앙, 깊은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이렇게 잠기셨잖아요. 잠기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깊은 그런 잠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발목 차는 그런 신앙에서 허리까지의 그런 뭐 신앙을 바라보면 왜 저래 왜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허리에 있는 신앙도 머리까지 찬 신앙인들에게 왜 쟤는 저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기의 이 수준에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신앙의 수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인터넷 쳐보면 업글 인간이라는 것이 뜹니다. 여러분 업글 인간이란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플러스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 뭐 컴퓨터만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성능이 향상되어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애쓰고 또 향상시켜서 정말 성공해야 할 텐데 이전에는 내 경쟁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에 업그레이드에 힘썼지만 이 업글 인간에는 업데이트되는 인간은 어제보다 나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남들보다 나은 내가 되어졌다고 치면 또 그 사람 말고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경쟁은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업글 인간의 특징은 내 어제보다 나은 나. 바로 업글의 신앙인은 누구인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발목까지 신앙이라면 이제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그래서 무릎까지 가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수심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은혜롭게 해결되어지 못하고 그러한 사역도 힘이 들어서 왜 나만 이 사역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 왜 나만 시간 내야 돼? 나만 물질 내야 돼? 라면서 나만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발목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 가운데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에서 물 잠기는 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 중에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진펄과 갯벌은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남다라고 얘기를 이제 마지막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부분에 보면 뭐 다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야. 안 될 사람 안 돼. 발목은 그냥 발목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발목 신앙인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싹 다 엎으리라. 내가 뭐 완전히 해보지도 않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리라라는 그런 것으로도 회복이 되겠지만 진펄과 갯벌은 회복되지 않고 소금으로 남으리라라는 그 말씀은 너가 그냥 잘하는 거 그냥 해. 모든 것 다 그냥 이 사해 바다는 소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지난 설립 40주년 기념품으로 사해 소금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뭐 지금이야 소금이 흔하지만 그 당시 소금은 아주 귀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있는 장점까지 싹 다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발목 신앙이지만
발목 신학 안에 그래 나는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그래 넌 발목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지금은 포로기 시대예요. 에스겔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삶의 모든 민족 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주역도 아닌 조연도 못하는 그런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그 강가에서 시편의 이제 137편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온을 보면 울고 또 울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울부짖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맥락과 같이 우리는 지금 회복된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앞이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회복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가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나요? 내가 볼 땐 아닌데요 라면서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이런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인 거죠.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때 내 사랑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신약의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는 몇 구절이 신약엔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없어요. 에스겔서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 뜻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울부짖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회복될까요? 기대하지 않는 그들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하늘이 문이 열리고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48장 있긴 하지만 47장에서 그 문에서 그 성전의 문에서 희망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 그 동문에서 희망의 물이 솟아나는 것. 그래서 유대 광야를 또 죽은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아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니? 아니야. 끝이 아니야. 아직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어.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서인 거예요. 에스겔서의 배경이 그러한 모습 속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쳐다보면 에스겔조차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계속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 자기 자신도 원망의 언어, 좌절의 소리 그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와 별 다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좌절된 이야기, 넌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좌절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희망을 갖는 세대들에게 불신을 주고 또 좌절을 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좌절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바라봤던 것이 달랐다는 거죠. 들었던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 듣지 않고 좌절과 무너지고 포로에 찌든 그런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기에 이제 내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내가 이런 울음소리만 듣고 나도 울어서는 안 되겠다. 희망을 전해야겠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외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여전히 하늘을 열린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원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 새벽에 쭉 말씀 봤을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서를 통해서 65회 정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좌절했기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인정해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부 때는 제가 함께 찬양했을 때에 물이 바다 덮음까지란 찬양했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그 후렴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그 찬양을 했는데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기에 한 문장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발목인 그러한 불안과 불만에서의 삶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내가 그 불안의 땅에 발을 딛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안정감을 갖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푹 잠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뭐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의 때 올 텐데 어떡하지?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시대의 에스겔 뭡니까? 회복을 바라는 거죠. 나만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할 우리의 이 명제는 뭡니까?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선포는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장에서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잘못된 것 바라보고 부정과 불평과 시겨 질투 다툼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작은 결단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발목이라도 시작되어지는 신앙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치료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으로 이 시대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회복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말씀의 이 주제도 하나님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수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속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 회복되어질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기에 이미 회복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강가의 발목에서 바라보니 불평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안주하지 않고 풍덩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불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러려면 차고 넘쳐야지.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밑에 발목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넘쳐야 돼. 오버플로우. 충만하는 것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넘쳐야 남도 주죠. 나도 모자른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나 잘하라는 거야. 너나 정직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도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가 신실하지도 못하는데 남들한테 정직해라 신실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버플로우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실해, 성실해, 정직해. 그 진리를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면 알죠. 우리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늘 긍정의 마음으로 이미 회복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충만하게 잠길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의 수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때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스겔에게 이 안내자가 말씀하잖아요. 너 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제대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2월 첫째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언제 회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냥 세상과 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회색적인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너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니? 제대로 느끼고 있니? 제대로 말하고 있니? 제대로 삶 속에서 행동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봤다면 그 전해야지. 봤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봤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봤다면 그렇게 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물이 정말 오버플로우 되어지는 그런 강물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어가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이어짐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의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땅에 바다에 디디면서 살아가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 신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떼놓아서 그저 주님 앞에 맡겨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는 회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께 시선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록 변한 것 없고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 저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제2의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그러한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죄와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종으로부터 회개하게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회복되어지는 이미 회복되어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발목까지의 신앙에서 이제 허리까지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만족과 또 우리의 어떤 경험과 또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깊이 잠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회복된 그 회복을 바라보며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과 상처까지도 회복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